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그 최고의 무기,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이걸 우리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도 훈련 받으면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말씀, 기도, 전도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은 뭐 집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잔뜩 쌓아놨는데 먼지만 쌓이고 꺼내서 볼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비디오 플레이어도 안 쓰는 시대니까 다 이미 뭐 온라인에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집에 자료 쌓아놓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중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자료 많이 쌓아놔도 나중에 봐야지. 한갑 지나고 7순 지나고 8순 지나도 못 봅니다. 그때 되면 눈도 침침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라는 것도 계속 미루면 나중에는 부담되고 힘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그걸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뭐든지 시간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 운동을 해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면 말씀 운동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요. 뭐든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이런 걸 본따 갖고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사이버 나이프 수술할 때도 레이저로 막 치료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미 성경 오래전에 그런 걸 얘기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다 치유한다는 거죠. 다 뚫고 들어갔어.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판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딱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사람 말 많이 들어봤자 뭐 별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소생케요.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렇게 심장마비가 쓰러진 사람 빨리 누군가가 그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뛰게 만들어야 돼요. 심폐소생술처럼 말씀은 소생시킵니다. 다 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세 가지 뜰 이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찌 보면 세 가지 뜰 안에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 말을 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죠.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 성전을 우상시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앤 거지. 이거 안 만들었다고 해서 없앱니까? 그럼 복음이 없어서 없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서 다 우상숭배하듯이 종교생활에 버리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삶들을 만드는 목적도 우리는 복음화에 있어야 됩니다. 삶들을 만들어 갖고 뭐 교회를 많이 사람을 모으겠다. 그런 건 다 종교 장사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가 돼 갖고 사람 끌고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인본주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정말 예수님처럼 소수의 제자라도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제자 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바울이 어디 가서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했던 거 기록된 거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전략, 무슨 세미나 뭐 이런 방법, 야 요즘 이게 뜬다더라, 뭐 가고 뭐 어떤 교회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뭐 효과 봤다더라, 가서 배우자 하고 뭐 다 장사꾼들 아닙니까? 그죠? 우린 그런 목사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을 정말 구원받을 사람, 그죠? 그거 전할 목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그 숫자가 많아져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거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숫자 유지 안 돼서 목사가 나가서 풀빵을 팔면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우는 게 그게 목회 아닙니까? 목사의 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죠? 뭐 학원 원장이 애들 머리 숫자 세면서 그 뭐 수료자 늘리려고 한다. 그거랑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럼 목사는 진짜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항상 복음화,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이 복음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심어줄 것인가.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뭐 이렇게 또 목사로, 그 목사란 말은 원래는 목자란 말이에요. 셰퍼드. 오늘날 패스터가 아니고 셰퍼드, 목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직분들이 다 목적에 뭐였다고 돼 있죠? 이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성장시키려고요. 성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게 하려고. 여기 세우게 한다는 말은 건축을 하듯이, 여기 건축 용어가 나와요. 여기는 사실은 빌드예요. 빌드. 건축을 이렇게 세워가듯이 교회를 척척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란 말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는 그 심부름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일꾼이. 그죠? 애기가 아니고 일꾼. 그래서 일꾼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뭐 갖고 성장시킵니까?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죠. 그죠? 성경 안 가르치면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해라. 그 사람들 머리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 예수 구원의 길 딱 전해서 영접도 시키고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자가 돼야 돼요. 어떤 엄마는 아기만 낳아놓고 버려버려 계속 버려. 그런 사람은 엄마 될 자격 없잖아. 그죠? 낳았으면 잘 키우는 엄마가 돼서 이 아이가 또 다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야 되지.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정도로,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그렇게 양육할 정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예. 훈련은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대다수의 훈련은 뭘 통해서 되냐면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성경을 삶에서 경험해야 자기 거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책상에서 가르쳐도 그게 경험 안 되면 자기가 안 되잖아요. 주로 이 경험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무나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왜 교회 와서까지 이런 고난이 있냐? 예수 믿고도 왜 이런 고난이 있냐? 그렇죠? 그럼 그 불신자 때 겪던 그런 고난하고 다른 차원이란 걸 설명해 주셔야죠. 불신자 때야 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고아 같이 영적 고아로 살았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흑암에 이 마귀 사기꾼한테 잡혀갖고 온갖 실패 멸망의 길로 영적 문제 길로 걸어갔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 목회 보람 느낍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교회 성도 내가 만났는데 참 잘 키웠었디다. 참 어찌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예,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목사는 보람 느낍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저 사람 어느 교회래?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이 소리 들으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 아파요. 그걸 부끄럽잖아요. 예. 자녀다운 자녀로 키워야 되잖아요. 예. 자녀다운 자녀로. 그게 바울 사도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 그걸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예. 그게 파이데이아란 말인데 그 파이데이아란 말이 로마 시대 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를 아주 이렇게 제대로 야단도 치고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애로 키우는 거. 그게 교육이거든, 교육.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명했어요.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는 게 이 훈련인데 이 훈련이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란 말이에요. 디서플린. 예. 이 디서플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디사이플. 제자가 나온 겁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죠? 예. 훈련.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야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이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잘 우리 이 훈련을 잘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 금메달을 향해 가자.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린 경주자지 않냐. 표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달려가자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죠?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 꼬린 지점에서. 그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그래서 그 승리자의 그 끝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서 주시려고 들고 계신데 우리 가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쓰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다 그래서 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죠. 예. 올림픽 금메달이 그냥 따집니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죠?
그래갖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로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의의 면류관 얻기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키울 때 성도들을 전도했을 때 이런 제자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타락된 종교화된 교회는 뭐예요? 교회 와서 가르치는 게 다 네 물질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자식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가정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사업 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던 룰이 있어요. 그거다 다 쑤셔넣어요. 예. 근데 그런 그 룰은 어느 종교가나 다 있어. 그죠? 우리가 그런 종교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정말 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예.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종교를.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죠. 마귀는 어찌 보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 훌륭한 종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와라. 예. 그래갖고 훌륭한 종교를 만들었고 막 사람들을 막 끄집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니까 그 목사는 호의호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 영광 다 받으면서 그죠? 호의호식하고 막 그것도 여기서 세미나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끌어모았다고. 그죠? 예. 그럼 가서 또 세미나 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가 뭐가 필요해? 그죠? 인간이 그 방법만 다 따내갖고 하면 되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런 방법만 축적된 거 다 쌓아놔도 백과사전 넘칠걸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2000년 동안 오는데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이 축적됐습니까? 근데 왜 그 방법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경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 세우는 걸.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그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를 끝까지 보여준 게 공생의 3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그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셔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아니요 영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아버지 나 잘했지요. 그래서 그래 아들아 이게 영광의 자리거든. 예수님은 그걸로 영광을 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네. 그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진짜 영광스러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네. 부끄러운 구원, 부끄럽게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안 돼. 다 포기해버려. 뭐 인간이 무슨 뭐 도땅냐 뭐 다 집어치우고 뭐 그냥 너나 나 똑같은 죄인인데 대충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성경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산상수훈 같은 거 가르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오지 그렇게 가르치지. 그죠? 여러분 자식 키워갖고 너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돈만 많이 벌으면 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죠? 정말 자녀다운 자녀로 키우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그죠?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성장과 성숙으로 키워가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숫자 부풀리는데 정신 없어갖고. 이거 신경 씁니까?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아무도. 그냥, 그죠? 저거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이거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단들이 성경 들고 와서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죠?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이번 주도 내가 또 말씀 받았으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막 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맨날 뭐 이번 주도 실패하다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다 왔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아무 발전도 없고. 진실하긴 해요. 지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훈련을 30년 받았어요. 뭐 20년 받았어요. 뭐. 그래, 그걸 받았으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인다.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입만 훈련됐어. 입만. 목사님이 무슨 노노맹자도 아니고 유교적인 얘기 저런 얘기는 한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인데도 흐름 안 탄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인데도 네. 우리가 무슨 흐름 타야 되는데요? 성경 흐름 타야지. 그죠? 하나님 말씀 흐름 타야지 뭔 흐름 타는데. 그죠? 너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고, 그죠? 자꾸 방법 찾아요. 네, 방법 찾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방법 갖고 됩니까? 네.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방법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우리 순수한 그 마가다락방으로 가야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문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들이 훈련 받으러 가면 모여서 그거 해야지.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죠? 요즘 새로 나온 뉴스 없어? 뒷마당 얘기 뭐 없어? 아유 뭐 요즘에 누가 실세래? 뭔 일이래? 뭔 문제가 있대? 아유, 그런 얘기만 시커나다 오면 큰일 나죠. 그죠?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야, 우리가 진짜 회개할 거 있다. 회개하고, 그죠? 우리가 말씀 다 묵상하고. 그래, 이 삶들 나왔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자, 진짜로.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정말 237 모든 나라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우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제 다민족 시대에 와버렸는데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금. 그죠? 다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되면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정말 기도가 되는 거,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치유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교회 모이면. 감사해요. 아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난이 없이 제가 어찌 믿음의 사람 되겠어요? 제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를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쫙 키우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뭘 갖고 가능합니까? 예. 복음 제대로 쫙 심어줘야 돼요. 예. 이게 복음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다 헛거잖아요. 그죠? 예. 복음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갖고 이렇게 좀 복음을 쭉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이 성장할 것이고, 예. 그걸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뭔 말하는지도 모를 거고, 예. 성경 읽고 있는데도,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1현장인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부터 우리 항상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누릴 것인가, 깊이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사실 많은 성도들은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전할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성경이 말하게 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성경 잘 몰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늘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하러 바빠야 돼,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알아요, 이거? 진짜로? 읽으면 새롭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양떼들이 있잖아요. 이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양떼들 놓고 분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죠? 그러면서 이 현장 말고도 목사님들한테는 또 불신자 전도 현장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도.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요즘에 좀 놓친 사람이 누가 있지? 계속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전도 캠프로, 초청 캠프를 우리가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난 누굴 초청할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양육하던 한 자매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래요. 내가 그 자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생각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말씀 이제 저랑 다시 말씀 공부 시작하기로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포럼을 하는데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다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저를 연락했냐 그래서 이상하게 자매가 떠오르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도울러 연락했다고. 잘 다닌다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이제 잘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내가 놓쳐지지 않지만은 아직도 옛날로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저랑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말씀을 참 잘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 목사님들은 항상 버려져 있는 불신자 현장, 그죠? 여기를 놓고 기도를 잊으면 안 되죠. 예. 사람과 지역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 은퇴했다고 해서 현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 버려진 게 다 널린 게 다 현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요 앞에는 대학도 있고, 그죠? 예. 뭐 수두룩하잖아요. 버려진 현장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현장을 놓고 마음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 왜 못 찾습니까? 버려진 현장이 지금도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전도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한 그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 목사의 영혼이 살잖아요. 예. 제1 현장, 전도를 늘 품고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 자신이 살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갖고 늘 묵상하는 목사 돼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예, 누구도 못 살려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그죠?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3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대요. 외로움.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워한대요. 교회에서도 전혀 사람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죠? 교회 다니면서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우리 양떼들 가운데. 외로울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늘 예배드리고, 막 포럼하고, 기도하고, 뭐 외로운 틈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목사님들, 교우들 가운데 한번 떠올려 봐요. 아, 이 성도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그냥 왔다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오시고, 그죠? 예. 그럼 그 성도가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예. 방에서 외롭다, 할 일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목사가. 그렇잖아요. 예. 할 일도 없고 야구나 볼까? 막 휴대폰 막 쳐다보고 앉았고 심심한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긴 했지만은 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1현장 이걸 놓고 지금 나오는 이 기도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7 여정의 길을 쫙, 예. 7 이정표의 길을, 7 망대의 길을 쫙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주소를 딱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실천하고 인도받아야죠. 예. 이 시간에 사실은 목사의 이 시간에 모든 그 응답이 다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응답이 오면 우리는 응답 따라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죠? 응답 따라서 우리는 현장도 갑니다. 그죠? 예. 응답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놓고 준비도 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사실 이 시간에 메시지 제목도 나오고, 이 시간에 누구를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전도 계획도 나오는 거고, 그죠? 예. 이 시간에 내가 놓친 것도 깨닫게 되고 다 발견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예. 제일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과 밤이에요. 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밤에 기도하셨다 이런 게 성경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예. 한적한 곳에 가서. 그죠? 예.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고 목사님은 아침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가보시면요, 공기가 달라요. 예. 저도 어제 제 친구를 불러내고, 그 친구도 누가 안 불러내면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친구야. 목사님인데, 너는 성격이 어때?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대. 그래, 그렇구나, 니는. 그러니까 네가 안 나오고 이렇게 처박혀 있구나. 내가 불러내야지 걔는 나와. 불러갖고 산에도 데리고 가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같이 친구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친구 막 기분 좋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전화할게 막 그러고, 다음엔 내가 와서 밥 살게 막 그러고. 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목회에 막 찌들어 있지 말고 나와서 살게 만들어주고, 그죠? 힘을 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겨울 되니까 이제 겨울 되니까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전만큼만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겨울을 내가 어떻게 깊은 묵상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다 할까 다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는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밤마다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이틀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혈액순환이 샥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그다음에 밤에 잠도 잘 오고. 겨울철에요, 막 건조하니까, 그죠? 여러분 피부도 막 건조해서 각질 막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매일 반신욕 해보세요. 각질 다 없어지. 그죠? 싹 목욕하고. 그리고 막 집에 여러분 그 방 안에도 뜨거운 이 물로 해갖고 그 습기 있잖아요. 그 방 안으로 좀 확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고 주무셔야 돼. 얼마나 방이 건조합니까? 막 열심히 막 보일러 떼놨지, 춥다고 막. 문은 다 걸어 잠궈놨지. 문도 수시로 해서 환기시켜야 돼요. 수시로. 수시로 환기. 저도 우리 집 막 아무도 환기 안 시켜, 우리 집은. 나는 맨날 열고 가족들은 맨날 닫아놔. 애들 방을 이렇게 딱 이러는데요, 메탄가스 있는데가 숨이 막히더라고. 와, 이 지경 되도록 애들이 문을 이렇게 쳐닫고 공부한다고 있고 이러고 자고. 그 애들 학교 갔을 때 제가 탁 이래서 한 10분간 열어서 환기 다 시켜놓고, 방 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밤에 깊이 그렇게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다 반신욕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딸딸해져요. 졸려요, 이제. 컴퓨터가 자는 거예요. 그죠? 반신욕이 어려운 분들은 조욕하세요. 그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가고 발만 담거나. 발만 담고 한 30분. 그리고 있으면요, 온몸에 확 혈이 돌아요. 확 돌아. 발이 따뜻해야 돼. 발은 늘 따뜻해야 돼. 머리는 덮으면 안 돼. 머리는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만의 기도 누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맨발 등산은 못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냥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뛰어 올라가다 보면 더워요. 그죠? 덥다고. 집에 오면요, 집도 추운 것도 못 느껴요. 운동하고 오면. 그죠? 그 목사님들이 움츠려 있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고 산에 가세요. 갔다 오고 막 거기서 야호 한번 하고 주의 한번 외치고 막 내려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따뜻한 물을 한 70도 정도에 다 데펴놔서. 뜨거우면은 왕창 못 마시잖아요. 홀짝홀짝 마셔야 돼요. 물은 벌컥벌컥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고요. 아침에 빈속에 따뜻한 물 마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딱 따뜻하게 물을 데펴갖고 홀짝홀짝 한 10분간 마시세요.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홀짝홀짝 한 모금씩, 그죠? 식혀가면서, 불어가면서 홀짝홀짝. 그럼 아침에 얘가 따뜻해지면서 기분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이제 해가지고 하십시오. 제1현장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제2현장 교회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메시지 우리 적용해야 되겠죠? 예. 금요일 날에는 예. 치유 좀 집중을 해라 그랬어요. 금요 기도로 활용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예. 좀 치유에 포커스를 두고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았는데 교회 와서 금요일 날 다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렇죠? 은혜 받고 깊이 기도하도록 예. 그렇게 만드세요. 예. 혼자 좀 조용히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깊은 기도를 들어갈 건가? 예. 이걸 성도들한테 다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 왜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못하냐면 깊게 못 들어가요. 그죠? 기도 좀 하려다가 다 말아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도 없고, 이제 기도 좀 하고 가라면 한 5분 앉아있다, 1분 앉아있다 가버리고 막 그래요. 예. 기도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걸 그걸 기도로 바꾸면 굉장히 좋은 건데 뭘 맨날 달라고 하는 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뭐 받은 메시지 또 주일 강단 메시지 생각하면서 쭉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면 깨달아져요. 예. 본인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가 돼야 되죠. 예. 그래도 다 제끼고 이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예. 참 주일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일주일 내내 있는 시스템 하나도 못 하고 뭘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예. 진짜 막 해가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지쳐갖고들 그냥 예. 안타깝죠. 그렇게 지치게 살지 않는 건데 굉장히 힘을 얻는 건데 사실은 예. 한 중직자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인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할머니인데 지금도 일을 해요. 불신자인데 우리가 전도한 새신자인데 어제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녹취를 목사님이 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밤에 그걸 하고 자니까 잠을 좀 줄이게 됐대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난대요. 녹취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건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요, 이걸 계속 하게 될 건데 아마 목사님이 계속 시킬 건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적은 계속 하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예, 그렇게 하면 그분이 사니까. 예. 그 할머니의 포럼을 듣고 딴 사람이 부끄러워하더라고. 우리 할머니도 이러는데, 그죠? 젊은 데가. 부끄럽죠. 그죠? 예. 그 맛을 봐야죠. 예,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그죠? 요걸 좀 넣고 기도하셔야 되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도록 이 모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저희 아이들이 아직 뭐 그래도 중고생이니까 중고생들의 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참 애들 시간 빼기가 힘들어요. 대학도 가보면요. 사역자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바빠고 잘 안 와요. 곳곳에 그래요. 중고등부 사역자 가면 애들 별로 없어요. 사역자는 많은데 애들이 바빠요. 그래서 이걸 바쁜 애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분명히 길을 찾으면 찾는 자는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 진짜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죠? ask, seek, knock. 그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인데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주기도문부터 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런 데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믿고 기도하나 이 생각 들더라고. 안 믿으니까 기도하다 마무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응답할 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는 왜 그때 그 기도하다 마냐고 내 스스로에게. 뭐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도했는데 안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야, 끝까지 기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 된다 찾아요. 안 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주일날에는 전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이 교회를 좀 편안하게, 그죠? 교회 오는 게 좀 부담되지 않고 편안하게 와서 따뜻하게 목사님이 준비한 메시지, 그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듯이 따뜻하게 목사님이 준비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친 성도들이 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좀 힘을 얻고 치유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안 온 사람들 때문에 화나거나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와 있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 와 있는 사람이 힘 얻어야 되죠. 어떤 목사님 안 온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고 와 있는 사람들 한 시간에 야단 많죠. 이 사람들은 와 있는데 안 온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와 있는 제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힘을 얻는 교회의 대표적 일꾼들인데 이분들이 힘을 얻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 또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소수의 제자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그분들이 많은 힘을 얻도록 그래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게 지금 뭐냐면 금토일 시대, 그죠? 금토일 시대 이걸 교회가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미 금토일 시대가 많이 본격화돼 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죠? 요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옛날 교회 다닐 때는 못 봤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벌써 월요일이 25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벌써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 주일에도 빠진 사람 많을 겁니다. 이미 이제 이 성도들도 세상 흐름을 다 타고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안 타고 교회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건 어떻게 해요? 벌써 이 크리스마스 전으로 연휴 딱 잡아가지고 벌써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가고 뭐 해외 가고 놀러 가고 다 잡아놨을 겁니다. 교회는 온라인으로 볼게요 이번 주는 이런다니까. 시대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인데 이거 진짜 정말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피부로 느껴요. 저도 요즘에 그런 시대의 위기적 의식을 저도 피부로 느껴요. 이 앞으로 교회가 큰일 나겠다. 앞으로 세계 교회가 큰 문제 오겠다 싶더라고요. 다 무너지겠구나 이제는. 이 온라인이 오면서부터요 이제 다 무너집니다. 온라인은요 요일, 무슨 지역, 무슨 장벽, 나라 다 무너뜨립니다. 그죠? 다 초월해서 가요, 그냥. 방에서 다 가요.
이제 그런 시대 와버렸어요. 예. 이거 우리 시대적인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온라인 시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금토일은 뭐냐? 연구해야 됩니다. 예. 아니 도저히 아무리 오라고 해도 주말에 못 오는 사람들 데리고 있는 목회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금토일에 그냥. 그럼 온라인으로 하자 우리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하자. 예?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저도 이거 놓고 고민이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지난 1년 내내 이거 메시지 나왔잖아. 계속 이러고 기도하는데 당장 우리 애들만 쳐다봐도 이놈들이 아빠 주일날 하루 종일 갔으면 됐지. 토요일날 또 가 있으라고. 우리 학원도 가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어떡하라고. 그 교회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도 목사님 바빠요? 나 다 그래요. 주일날도 야 좀 이따가 그러다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요. 가버려 애들도. 그래.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 다 길들여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대가 다 길들여 버리는데 이게 문화거든 문화.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문화가 지금 문화가 달라요. 그죠? 30년 전에 일어난 전도운동 그때 그 문화하고 지금 문화 다르다니까요. 30년 전에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곳곳에 말씀 공부만 만들어 놓으면 길 쓰고 왔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막 사람들이 막 갈급해갖고 막 몰려드는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때는. 네. 지금은 안 와요. 네.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문화가 그래요 지금은. 그럼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전도운동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과제 앞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 저도 대학 캠프를 이렇게 다시 있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완전 달라요. 대학 현장이. 옛날에 우리가 대학 가서 막 아무나 안 잡고 막 전도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천지가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 들어오고요.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이 시간대에 맞는 방법과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미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전도 시대예요. 이 플랫폼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 전쟁이거든요. 이 시대가 플랫폼 전쟁이에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 인터넷도 들어갈 때 내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들어가야 될 거냐? 인터넷을 들어갈 때 구글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갈 거냐? 이게 다음을 들어갈 거냐? 네이버를 들어갈 거냐? 그 플랫폼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플랫폼 중심으로 다 모이는 시대예요.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그냥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3현장으로 가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불신자 밭이죠. 그죠? 예.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걸 들어가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어떤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 놓을 거냐 이겁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예. 교회마다 제자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 지금 시대는요. 모든 게 개인 맞춤형 시대입니다. 그죠? 예, 1대1. 예. 개인 맞춤형 시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그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음식에 대한 거 계속 날라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또 따로 있잖아요. 채식, 뭐 고기. 그럼 거기 맞추면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한테 맞춤형으로 와요. 네.
시대가 이미 개인 맞춤형으로 다 가버렸어요. 교회도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춰줄 거네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맞춰서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이 시대에, 그죠? 이거 우리 불신자 밭에 들어가는 현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양육은 개인 양육이에요. 한 사람을 제대로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개인을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요렇게 돼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 전도가 됩니다. 개인 전도가. 그 영접시킨 걸 전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영접시키면 전도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전도란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교회 데리고 온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영접시켜놓고 양육 안 하면요.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 안 돼요. 교회 가다 다 그만둬요. 영적 힘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럼 열심히 전도에다 데려다는데 다 새나간다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시대의 세상 문화가 얼마나 성도를 무너뜨립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다가 시스템 만들어놔야 돼요. 현장에다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갈급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갈급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해 자꾸만. 그죠?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다면 너무 고마워요. 막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 내팽개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명자 있어요. 사명자는 막 자기도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세계복음에 살고 싶어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장이란 말은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 준비하면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을 놓고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내년도에 이런 사람들 모일 수 있는 모임을 언제 어디서 만들 건가? 그죠? 다 구상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다 구상해야 돼요. 어디에 살 것인가? 나는 언제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스타일 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음식 먹으면서 하는 집도 있고 차 마시는 집도, 어떤 집은 모여서 학습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그냥 수다 떨면서 하는 집도 있고 그 자기 전문성에 맞게끔 어떤 스타일로 이 모임을 나는 운영할 건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걸 기획하도록, 그죠? 이번 연말 연시에 목사님들 성도님과 대화하시면서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을 만들겠습니까? 이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면요. 누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지속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 뭐 똑똑한데 안 나오면 여러분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뭐 딴 데 가버리면 그거 제자 아니잖아요. 남아서 교회를 같이 세우는 사람이 제자지. 그쵸? 좀 못 나왔어도 같이 남아서 교회 세우는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제자를 가보니까 이 제자가 제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제자가 응답을 못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응답받도록
눈도 열어주고, 그죠? 예. 또 답도 주고, 예. 이 제자의 어떤 상처를 치유도 해주고,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팀 사역이라 합니다. 팀 사역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예요? 한 팀이 됩니다. 그죠? 한 팀이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같이 전도하게 됩니다. 이걸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한 팀이 돼서 전도한 데까지 안 가면 그 팀 사역이 안 된 거예요. 그죠? 팀 사역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한 팀 되어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요 전도의 창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다락방이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제자인데 삶이 안 돼갖고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삶을 치유하려면은 동거가 필요해요. 예, with 같이 다녀봐야 돼요. 제자를 데리고 시장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고 같이 현장도 데리고 가보고 그러면 같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분이 병들는가 다 보여요. 그죠? 아, 이분은 생각이 닫혀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매일 부정적이야. 맨날.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 그죠? 그걸 치유해줘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사는 습관이 보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먹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운동도 안 하고 삶도 이게 다 그러니까 다 늘 아플 수밖에 없지. 이걸 고쳐줘야 돼. 그죠? 이 사람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팀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삶에서 응답을 받아야 이 사람 가정도 살고, 그죠? 자기 삶도 행복하게 살면서 전도운동 하는 거지.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예. 이게 미션홈이라고요. 미션홈은 장소가 아니고 이런 사역이 미션홈이에요. 예. 장소는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업이 제대로 안 돼. 업이 안 되면 업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죠? 예. 풀빵 장사하더라도 어떻게 난 풀빵 제대로 할 건가? 공부를 해야지. 그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기 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대로 전문성 갖도록 예.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성도들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요. 요거 잘하는 어떤 그 성도를 다른 교회 성도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 자기 성도를. 데리고 가고, 아유, 장로님, 우리 성도인데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잠깐 만나게 했더니 이 사람 눈 확 열어주는 거예요. 도움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해버리더라고. 이 사람이 성공하고 그 교회 충성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저 목사님 저거 잘한다 싶더라고. 그것도 제 수완이야. 어쩌게 잘하는지 성도를 꼭 맞는 사람도 괜찮아서 데리고 가고 이 사람도 도와주라 그런 거야. 딱 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요 전문성 갖고 뭐하게 만들어요? 전도운동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얽매인 게 아니라 그거하고 전도운동하게 만들어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문사역. 그죠? 전문성을 갖고 전도운동 하게 도와주는 걸 전문사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전문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지역에서 뭘 해요? 이제 제대로 전도 캠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계속 한 지역에 빛을 비춰서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 팀이 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걸 지교회라 하잖아요. 예. 요거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들은 건데 이거 교회의 시스템을 딱 만들도록, 그죠? 요거 시스템을 딱 만들도록. 어디다요? 불신자 밭에다가. 예. 하나하나 심을 수 있도록. 예. 새해에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한 이러한 플랫폼을 다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뭐 한꺼번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씩이라도.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응답이 오니까. 응답 오면 그 다음 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 받았으면 써먹어야지 뭐. 그죠? 맨날 뭐 말로만 하면 뭐해. 써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받은 거 다 활용해서 말씀 운동 제대로 펼칩시다. 예. 그래서 진짜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라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 따라 훈련받고
제자다운 제자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플랫폼 전도 시대에 플랫폼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팀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현장을 보여주시옵소서. 현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